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팬데믹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팬데믹과 예배, 이제 오늘은 팬데믹과 헌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헌금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건데요. 이 사람 이렇게 팬데믹을 준비하면서 몇 번을 걸쳐서 할 텐데요.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귀결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팬데믹과 예배, 오늘은 헌금입니다. 그래서 팬데믹과 헌금에 대해서 팬데믹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두 부분을 우리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헌금인데 특별히 생명의 속전입니다. 30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막의 이제 기구들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부분 속에 자그맣게 들어있는 그런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이 수요를 조사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인구조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인구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인구조사죠.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성전세, 성막세입니다. 이때는 이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세가 아니라 성막세. 그 생명의 속전입니다. 성막세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팬데믹이죠. 이거 놀랍게도 팬데믹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한다. 인구조사할 때. 그 값은 얼마냐면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24 이상 되는 거거든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2분의 1세겔 10개라.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한 세겔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비싼 생명의 속전입니다. 비싼 헌금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2분의 1세겔 반세겔, 한 세겔은 20개라라는 게 10개라죠.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성막세로 인구조사할 때에 안 드리면 전염병, 팬데믹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규모의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수 중에 드는 14절에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20세 이상 된 사람.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라. 똑같다는 거죠. 공평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이 중요합니다. 이 팬데믹 시리즈 두 번째, 이 팬데믹과 헌금 중에서 특별히 이 생명의 속전, 그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목적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염병 임하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왜 드려야 되느냐? 그냥 무턱대로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이게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이제 다 드리는 거죠.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겁니다. 회막 봉사에 쓰라. 성막을 세우는 일에 쓰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 이 헌금을 드려, 생명의 속전, 헌금을 드리면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사실은 니네들 전염병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엄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아주 이 주제가, 이 제목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저는 그 성경에서 이렇게 제목이 따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제가 그 국문학과 인문학을 전공해서
세상에 그 인문학적인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참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생명보험 그런 거 막 서론으로 막 얘기하다가 우리 구원의 복음은 구원의 생명보험 뭐 이렇게 했거든요. 뭐 하나 생명보험 무슨 생명보험 뭐 이렇게 생명보험 있듯이 구원에도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게 인문학적인 설교 제목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좀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의 제목을 참 이렇게 정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대로 제목이 나옵니다.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그 팬데믹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건 그대로 오늘날에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그 반세겔, 2분의 1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헌금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그 팬데믹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요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인간적인, 인본적인 해석이, 이성적인 해석이, 합리적인 해석이 참 판을 치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성경을 좀 깊은 조회를 가지고 깊은 연구를 가지고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성적으로 자기가 공부한 거,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뭐 상식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인터뷰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인터뷰가 일어났냐면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헌금이 비대면 예배 하다 보면 헌금이 안 거치니까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조장하는 것이다.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것이다.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 헌금의 이 대면 예배의 꼼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자기가 일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인문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냥 세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금 강요하는 것이다. 대면 예배를 드려야 헌금이 많이 거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하면 헌금 안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 예배를 이렇게 자꾸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절대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꼼수가 아니에요. 헌금 강요의 꼼수, 대면 예배는 헌금 강요의 꼼수가 아니라 성경의 이 팬데믹의 영적인 메시지에 진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꼼수가 아닌 진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헌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꼼수가 아닌 진수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직접 세우셨어요. 직접 하나님 교회를 설립하신 거죠. 제1대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설립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야 한다. 우리에게 이걸 이제 조력이라고 저는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는요. 하나님의 교회의 조력자를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제2의 조력자를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조력이란 말도 사실은 좀 교만한 말이에요. 조력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좀 미력 하나만, 물질로 어떤 것들을 많이 섬길 때 제가 좀 미력 하나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참 좋은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조력을 넘어서 미력. 여러분 이거는
팬데믹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요. 이거는 꼼수가 아닌 진수고요. 더 성경적인, 보다 더 아주 깊은 두께가 있는 성경적인 표현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조력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미력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섬김인 것입니다. 이게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팬데믹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헌금과, 팬데믹과 예배, 오늘은 팬데믹과 헌금, 꼼수가 아닌 진수다. 그리고 조력이 아닌 미력이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게 실제적인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그 최전성기 시절에 막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나라는 막 그 거대한 영토를 확장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죠.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죠. 그리고 그 토지, 그 땅, 이런 것들도 이 영토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이죠. 모든 것들이 뭐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안정된 최고의 그 나라의 전성기를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요. 근데 갑자기 그 절정기가 그냥 한순간에 쇠퇴기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간음 사건도 중간에 하나 있었지만은, 그 사무엘하 24장에는 전혀 새로운 그런 해석을 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갑자기 절정기에서 갑자기로 쇠퇴기로 확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가 발견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요. 여기는 그 교만한 거, 그런 그 영적인 그런 그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죄가 들어있습니다.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여기 자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여기 보세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건 실행죄예요. 실제적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뭘 미련하게 행한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실제적인 죄가 있습니까? 아까 하나님 앞에 그 인구조사 할 때는요,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0장에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반세겔, 10게라.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의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의 속전세로만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뭔 죄를 지었습니까? 교만한 죄입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0장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여러분이 금방 찾아내듯이, 금방 말씀하실 수 있으시듯이, 그게 무엇입니까? 속전세, 생명의 속전을 안 드린 것입니다. 막 정신없이 그냥 높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자기의 그 강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인구조사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하, 내가 정신 뭔가 이렇게 홀려가지고 그냥 자랑만 하다가, 교만하다, 그렇게 하다가 그냥 생명의 속전을 안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그 재앙을 선택하라고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필수적으로 7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석 달 기근, 7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석 달 네가 피난 생활할 것이냐, 그 다음에 3일 전염병을 받을 것이냐. 3일 전염병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제일 경미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3일 전염병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7만 명이 죽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안 드린 것,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헌금 강요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요가 아니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면 저주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재앙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선택인 것입니다. 그 결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두 번째 시리즈 헌금과 팬데믹 속에는 이런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생활 실제적으로 행하실 때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부여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주어지는 헌금 생활을 섬김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강요, 꼼수, 이게 아니라 진수입니다. 축복입니다. 놀라운 신복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아까 24장 자신의 인생의 축복과 성공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안 지키면 그냥 쇠퇴기로 가는 거고요. 그냥 쓰러지는 것이고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속전을 들여지면 자신의 삶이 결국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무너져 갈 것인가? 나의 삶이 쓰러져 갈 것인가? 나의 삶이 세워져 갈 것인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회막에 쓰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영적인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활이 세워지는 그리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신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팬데믹과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